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 어제 하나님이 이건 정말 부당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부당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자, 그 내용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려다보고 가만히 계실 수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논리는 유다는 바로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죠. 아니 이 백성이 범죄한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여태까지 잘 용서하시다가 꼭 이번에만 안 된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왕 지금까지 용서하신 거 그냥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좋다. 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사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도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5절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겠는데 그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5절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서 그는 이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데 억누를 자를 갑자기 일어나게 하십니다. 쭉 계속 읽어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자, 바벨론을 억누르고 바벨론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자, 괴롭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또 힘으로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을 살펴볼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없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온 천지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멸망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화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되도 않는 이 기도를 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박국이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과 또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유다도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도 망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만 기다리고 또 유다가 이제 망하는 날만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하박국이 결론을 내리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 이제 그는 창자가 떨리고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입술이 떨렸다. 내 몸이 다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렸을까요? 그것은 이러다가 나도 의인이 아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나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게 불평하고 원망이나 하다가 나까지 버림받는 건 아닌가 두려운 거죠. 남 염려하고 의인 염려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영혼이라도 지금 돌아보고 내 영혼이라도 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죠. 비록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주변의 환경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내가 진짜 의인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노래를 여러분 기타를 치면서 신나게 이렇게 율동하면서 부르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이게 신나는 노래가 그 신나는 분위기에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리는 부른 노래를 우리는 얼마나 지금 신나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저 아마 가사가 좋아서 이렇게 작곡을 하고 또 가사가 좋으니까 우리가 신나게 부르지만 이 하박국의 내용을 공부하고 대충 분위기를 읽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지금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두려워 떨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환경을 보면서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 영혼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 그런 자가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그 의인을 인해서 내가 이 도읍을, 이 성을, 이 시대를 멸망치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찾으러 찾아다녀도 우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시대일까요? 지금이 그런 때일까요? 그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만이라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라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겠다. 정말 내 자녀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겠다.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환경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남 구원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도 지킬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관심이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자녀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